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무를 좋아하는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도 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했습니다. 기쁠 때나 아플 때나 그리고 외로울 때 아이는 나무 곁에 달려가서 나무에게 안기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나무는 환한 얼굴로 두 팔을 벌려서 그를 맞아주었고 어깨를 내밀어서 기대게 했고 무릎을 펴서 잠들게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청년이 됩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말합니다. 나무 열매를 따서 팔아서 쓰렴. 청년은 참 고마웠습니다. 나무도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청년이 결혼을 하게 되어서 집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나무에게 있습니다. 나무가 그에게 묻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나무야 미안해. 거처할 집이 필요해. 걱정하지 마. 나의 가지들을 잘라서 너의 집을 지으렴. 청년은 기뻤고 나무는 평안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나무는 고목이 되었습니다. 청년도 장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멀리 떠나고 싶어서 배를 원했습니다. 차마 등걸이 휘어진 나무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힘이 없어. 나무야 바다로 가고 싶어. 배가 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내가 너의 배가 되어줄 때. 그리고 자신의 몸통을 내어놓았습니다. 긴 여행 끝에 이제는 노인이 되어 돌아온 그는 그루터기만 남은 보고 싶었던 나무 위에 걸터 앉게 됩니다. 여전히 나무는 찾아온 그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쉘 실버스타인이 쓴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우연찮게 이 동화를 다시 한번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어보았습니다. 이번엔 왠지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데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목사이면서도 늘 요구하는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셔야 됩니다. 주님, 저와 함께 해주셔야 되고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저에겐 목사로서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기도의 대부분은 요청의 일색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늘 응답해 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어느덧 나무 곁에 있는 한 소년이었고 주님은 저에게 나무가 되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제 곁에서 저의 모든 문제에 사랑으로 응답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응석바지 아이처럼 칭얼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를 거듭합니다. 이제는 지쳤고 피곤해. 조용히 앉아서 쉴 곳이 필요하다 라고 여길 때에 여전히 주님께서는 자신의 그루터기를 저의 삶 가운데 들이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저를 글 때마다 저를 바라보시는 행복한 웃음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되자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얼마나 큰 감사가 넘쳐나오든지, 왜 이런 사실을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지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자신의 열매를, 자신의 나뭇가지를, 자신의 몸통을,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밑동까지도 우리에게 모두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이 요구하고 더 많이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손을 뻗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또다시 낙심하고 좌절의 삶 가운데 들어서게 되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계속해서 기다리셨습니다. 자신의 밑동을 우리에게 내어 맡기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힘들지, 피곤하지, 어렵지, 슬프지, 외롭지, 이곳에 앉아서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나무에 비유를 하시고 계십니다. 나는 포도나무라.
주님께서는 친히 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실을 풍성한 그 과실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받은 그 음식을 먹으면서 풍성한 과실을 맛보면서 우리의 삶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로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모습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볼품없는 나무로 자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라고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쓸데없는 나무로 자라면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기 전에 그 말씀 앞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포도나무를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를 사이에 두고 두 마리의 독수리가 날아오르고 있는 환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포도나무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날아오르고 있는 두 마리의 독수리,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왜 하필이면 에스겔에게 이러한 음산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연상하는 상징을 보여주셨을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두 독수리는 하나는 이집트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한 포도나무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이라는 이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가,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를 두리번거리고 있는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연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벨론이란 나라는 경제 대국이었습니다. 당시에 가장 강성했던 강한 힘을 가지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는 3번이나 침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있었던 왕이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으로 등극을 해서 9개월 정도밖에 왕위를 보유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바벨론은 정략적으로 시드기야를 유대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등극된 시드기야는 당연히 바벨론을 위해서 충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드기야 마음속에는 바벨론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멸망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새로운 묘책을 내게 되지요. 그 묘책이 무엇인가 하면 저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통합을 맺어서 저 바벨론을 물리치자라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을 배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다시금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를 포로로 잡아가서 그의 두 눈을 빼버리고 쇠사슬로 결박해서 결국 옥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유대의 마지막 왕의 비참한 최후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로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 왜 주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삶 속에서 이 포도나무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스스로가 포도나무가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가지로 붙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많은 포도나무 열매를 너의 삶 속에 맺히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열매가 맺히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혔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임박한 심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성찰이나 회개의 노력이 전혀 그들에게 없습니다. 민족적인 회개가 그들 앞에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대신 그들이 취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나라에서, 내일은 저 나라에서 나보다 힘이 센 강대국에게 빌붙어서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라.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포도나무, 더 유리한 상황을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는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경고의 말씀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러면 혹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그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까라고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 우리 삶 속에 있는 차화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참 이상한 사실은요, 사람들이 위기에 처할 때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위기의 순간을 넘겨줄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 고통의 때, 이 역경의 때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궁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노력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지. 저분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품종인 포도나무로 심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최상의 열매가 맺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도나무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급이 끊어졌을 때 우리는 두 마리의 독수리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전히 세상을 기웃거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든실한 과실을 맺기는커녕 도리어 모든 영양분을 소진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불로 태워질 포도나무로 전락하는 신세가 되어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도나무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늘 일한다고 말하면서 내 자신 속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 다른 비유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읽은 백향목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요, 소망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인생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쓸쓸한 절망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불타는 포도나무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 소망을 안겨주십니다. 그 소망의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높은 가지,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면 다름 아닌 메시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포로되어 절망의 상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메시아, 정치적인 자유뿐만 아니라 죄의 사슬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해방하시기 위한 그 메시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각, 절망의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안타까워하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메시아라는 꿈을 허락하시고 그 메시아를 너의 삶 속에 들이운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불에 태워질 포도나무 신세로 전락했지만 이것이 그들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뼈아픈 고통의 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절대로 절망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절망하지 말아라. 너희를 통해서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이 소망의 말씀을 안겨주시는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23절 말씀에 보면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들이 여러 곳에서 날아와서 이 시원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백향목 그늘 아래 거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거기서 마음껏 노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쓸데없는 포도나무, 저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저 속에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기쁨이 있는가? 저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무슨 힘과 능력이 있겠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때로는 조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아무 쓸모도 없어 보이는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광대함과 부유함을 상징하는 백향목을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법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사가 되십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게 되면 쓸모없어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가 모든 사람과 열방에게 소망을 주는 백향목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의 정원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면 그 영접하는 사람마다 그분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각양각색의 새들이 날아오듯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종을 뛰어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새로운 삶을 얻고 새로운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광대하신 백향목을 바라보시고 그 백향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할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 때문에. 그런데요, 죄악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멸망으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까? 왜 회개하지 못한 것입니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을 지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란 나라에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그들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줄 알면서도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구원하실 구세주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바꿔줄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란 소리는 내가 알겠는데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는 버겁습니다.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합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만함 때문입니다. 자아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꺾이지 않는 교만 때문에 우리 인생의 진리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내 삶이 비참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탈출구를 모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들을 붙잡고 여전히 그 속에서 만족을 구하고 유익을 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혼의 정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정원으로 가꿀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정원을 푸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모시게 될 때 주님은 내 영혼의 정원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거니시게 됩니다. 내 영혼을 더욱더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정원사의 그 부드러운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큰 수확의 기쁨과 부유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주신다. 하나님은 빈손을 보시면 그 빈손을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 빈손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똑같이 씨를 뿌리시고 똑같이 가꾸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의 밭에서는 100배의 결실을 얻고 어떤 사람의 밭에서는 황무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 안에 영혼의 정원사이신 그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혼의 정원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영혼의 정원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나무에 가지를 자르는 일입니다. 제멋대로 자란 나무까지 그것을 잘라버리는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정원사인 주님께서는 사람의 못된 가지를 잘라내는 역할을 담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교만을 잉태할 때, 우상을 섬길 때 주님은 그 포도나무를 잘라서 불에 태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것일까? 주님께서는 불태워진 포도나무인 그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지치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시키셨고 가지치기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왜 갑자기 내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이 다가오게 될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왜 막혀서 고통이 내 삶 가운데 오실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계신 영혼의 정원사이신 그분께서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부분을 잘라내고 계신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왜? 우리 인생, 우리 영혼의 정원사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하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지를 다듬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쁜 가지는 자르면 자를수록 좋습니다. 그 나무에게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라내야 됩니다.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잘라내야 됩니다. 영혼의 치료자가 되시고 영혼의 정원사가 되시는 주님 앞에 내어 맡겨야만 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께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작은 가지를 자르게 하셔서 마침내 백향목이라는 거목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가꾸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거목에 수많은 새들이 날아와서 거기에서 쉼을 얻고 노래하기 시작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바로 영혼의 정운사 되시는 주님의 주시는 참된 부유함이 있고 참된 아름다움이 있음을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특별히 가을 러브 153 전도축제 선포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월 첫 주까지 7주에 걸쳐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을 가꾸소서라는 주제로 전도축제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시간 동안에 꿈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청주 북북교회 우리 모든 교우들을 아름다운 영혼의 거대한 백향목으로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정원사로 모시면서 내 영혼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북북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정원이 되어서 영혼의 정원이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영혼의 정원사로 불러주셔서 세상으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죽어가는 무수히 많은 영혼들,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가 넉넉합니다 라고 오늘 또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영혼들, 죄악의 사슬에 얽매여서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땅의 영혼들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영혼의 정원사로 불러서 그들의 영혼을 터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들을 청주 북북교회라는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봅니다. 그들이 수많은 새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인 우리 북북교회로 날아와서 백향목의 열매를 맛보고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천국의 은혜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역에 기쁨과 감사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한 한 영혼이 전도되어지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인 청주 북북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덩실덩실 춤을 출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함께 맛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내 영혼의 정원사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내 모난 부분 하나님 아버지 가지치기를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백향목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아름다운 영혼의 정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우리를 영혼의 정원사로 파송하여 주시옵소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접촉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